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단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들을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건강이 없어진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죠? 건강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내가 아는 우리 중국 형제 큰 단체에서 일을 하는 중국 형제인데 거기도 뭐 아프다고 블러드 캔서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청년인데 그런 연락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고 하죠. 두 번째 없어지는 게 일거리하고 돈이랍니다. 당연히 일이 없으니까 돈도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용돈을 갖다가 부모님들에게 팍팍 줘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주지 마시고 팍팍 주세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복을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팍팍 그냥 드려도 돼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뭐냐면 친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친구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의 버드 학자였어요. 훌륭한 분인데 유명한 분인데 자기가 호주 거기 정부에다가 저기를 했어요.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지금 103살인가 106살인데 돌아가시질 않는데 자기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좀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호주 정부에는 안락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친구도 없고 아내도 없고 다 떠났는데 나 혼자 남아서 내가 살 의미가 뭐가 있냐고. 나 그냥 죽게 좀 내버려 달라고 안락사 하겠다고 그러는데 호주 정부에서는 허락을 안 한다는 것이죠. 친구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As You Like It 이라는 희곡에서 인생을 7단계로 나눠 놨습니다. 첫째 1단계는 엄마 품에서 울고 보채는 나. 좀 자라면서 억지로, 그것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배우러 가는 나. 학교 맨날 배우러 가는 거죠. 그냥 안 일어나면 억지로 깨워서라도 학교 보내는 부모와 또 아들과 또 딸의 싸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시기입니다. 청년대가 돼가지고 그냥 이성을 알아가는 때입니다. 네 번째는 엉뚱한 맹세도 잘하고 만용하는 병정 시기, 싸우는 시기, 뭐든지 다 내 거로 가지기를 원하고 막 쟁취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청장년 시기가 되죠. 이제 장년 때가 됩니다. 배는 볼록이 나오고 남을 판단하는 재판관 시기랍니다. 배가 나올 때부터 이제는 내 머리가 이제 좀 알아졌다고 경험도 있다고 그래서 남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6번째는 이제는 남자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손과 발이 다 떨리는 비실비실한 시기가 온답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 그것만 빠지는 게 아니고 이빨도 빠지고 맛도 꿈도 없는 시기, 제2의 유년기가 되고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7단계로 셰익스피어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를 다 나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감옥 미니스트리를 하는 어느 수녀가 쓴 기록에 보니까 어머니 날 되면 간수 인메이트들이 어머니에게 보낼 초콜릿 좀 사달라, 어머니에게 보낼 뭐 이런 선물 좀 사달라, 리본을 사달라, 그러고 부탁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리퀘스트를 다 받아가지고 모아서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 날이 5월달 둘째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이제 6월달로 들어오면서 아버지 날인데 이 아버지 날에는 그런 요구가 별로 없더래요. 감옥소에서. 아버지 어머니 날 그 뭐 보내달라고 그랬으면 초콜릿도 사달라고 그래 뭐 그러면은 아버지 날도 이제 마땅히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요구가 별로 없답니다. 알아보니까 대부분 감옥소에 들어온 사람들 문제가 뭐냐 하니까 아버지가 없더래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난 사람들이 감옥소에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75%의 감옥소 인메이트들이 아버지가 없이 자라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텍사스에 있는 크리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질 때 감옥소에 많은 사람들이 출소하게 되고 우리 인류의 가난은 퇴출 못하더라도 각 가정의 절대 빈곤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10대의 미혼모도 많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날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성숙한 자녀라는 어떤 자녀냐?
결국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성숙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아마 이스라엘에게 종종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장자가 차자보다 두 값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차자, 장자가 아닌 차자는 뭐가 있을까요?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야. 왜 형님은 두 개 가져야 되고 나는 하나만 가져야 돼? 좀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미리 나는 내 자산 미리 챙겨서 떠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가 그러는 거죠.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마 둘째는 요 얘기할 때 형을 염두에 두고 했을 거예요. 형님은 두 목 같잖아요. 나는 내 목 있으니까 내 목 미리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형에 대한 반발과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 나온 거죠. 불효자식이죠. 왜? 재산을 보통 분배할 때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분배하는데, 이거는 지금 미리 달라고 하잖아요. 미리 달라고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지금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불효자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각각 나누어 줬다는 건 뭐죠? 첫째도 주고 둘째도 줬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깃을 나눠 준 거죠. 그리고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다 모아 가지고, 그 얘기는 뭐예요? 처분할 거 처분하고 팔아먹을 거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돈으로 챙겼겠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패악한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요. 그렇게 한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전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겠죠.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이렇게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가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 텐데, 또 하나님이 상관이거는 안 하시면 좋겠다. 잠깐 내가 이걸 할 때 눈을 감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이 계셔서 오히려 고마운 게 아니고 귀찮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 그래요? 성경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둘째가 우리를 생각할 때 나쁜 놈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도 때로는 둘째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또 간섭받지 않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가 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처에도 안 갑니다. 부정하다고 그럽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코셔 음식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코셔 음식에는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요.
이 가증한 짐승을 치는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 돼지 짐승을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이게 바로 예수 떠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 떠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요. 예. 본인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가 지옥입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룹니다.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룬 사람이 가정 천국을 이루고요,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룬 사람이 교회 천국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교회 천국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한 사람이 결국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진짜 하늘나라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 비유에서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하고 타락한 탕자는 저와 여러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 그런 간사한 마음을 품게도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왜 좋을까요? 첫째는 자유가 있어서 좋고, 두 번째는 간섭이 없어서 좋고, 세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가면서 기숙사에서 살 때 신난다고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간섭 안 받으니까 좋다 그럽니다. 아, 이제는 저 자유로운 세상이다. 그래가지고서 자유롭기는 뭐가 자유로워요.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고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생의 삶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가 행복이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주 안에 있을 때가 행복입니다. 그 고백을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한테 인정받아 보려고 사람 쫓아 삽니다. 사람 쫓아 살아요. 근데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생은 무시와 배척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보려 하지만 한순간의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쾌락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갔던 이 탕자가 결국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언제 깨달았냐고요? 자기가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깨닫습니다. 그때 둘째는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풍요한데 나는 여기 먼 이국 땅에 와서 굶어 죽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죠. 아, 내가 아버지 품에 안에 있을 때가 풍요로웠다, 깨닫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염치가 없어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큰 죄를 졌다는 걸 깨닫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리라. 마음에 먹습니다.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그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0절이 멋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거를 자기 아들로 분명히 멀리 있는데도 보고 알아봐요.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맞이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갔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냥 때꾸지 해가지고 그냥 옷도 남루하고 냄새, 돼지 냄새도 나고 똥 냄새도 나고 하는 그 아들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달려가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둘째 아들, 이 모습은 참 회개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니 아버지가 맞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때 당시에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이때 당시 신을 못 신게 했어요. 맨발로 다니게 했습니다. 가락지도 이거는 아들의 신분입니다.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손에 반지를 끼는 건 상속자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타락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떡합니까? 이제는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사단의 밥이 될 수도 있었던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하늘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1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면서 잔치를 하는 것이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이 같이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한쪽은 남자의 그 손입니다. 왼쪽은 아주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을 그렸다고 그래요. 왜 한쪽은 아버지의 손이고 또 한쪽은 어머니의 손입니까? 했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를 맞이하지만 또 어머니보다도 더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렘브란트 화가가 한쪽은 아버지의 손을, 한쪽은 어머니의 손을 그려서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돌아온 탕자를 껴안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렘브란트 화가가 그렸는데,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그 그림을 한 3시간을 보면서 묵상을 했다고 그래요. 묵상을 하면서 내가 탕자이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탕자를 껴안고 있는 그 아버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그 둘째 아들 모습, 근데 그 옆에서 그들을 아주 안이 꼽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첫째 아들의 그저 노려보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헨리 나웬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인 것 같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첫째가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고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힘과 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아닌 율법적인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큰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니까 둘째 동생에 대해서 관용도 없고요, 자비도 없고요,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몸이 떠나 있는 아들이었다면 이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멀리 떠난 첫째 아들도 똑같은 탕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아버지죠. 둘째 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잃어버리고, 첫째 아들은 가까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잃어버리고, 둘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진짜 아들이 언제 성숙한 아들이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아들이 아들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합니까?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된대요. 그때는 이미 too late. 우리가 좀 지혜 좀 있어서 too late이 아닌 정말 뒷북을 치지 않고 진짜 right time에 그 우리가 깨달을 걸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이 첫째 아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오늘도 잠을 못 주무셨네요. 둘째 아들이 너무 그리우시죠? 제가요, 내 일손을 갖다가 일 잘하는 저 종에게 맡기고 내가 가서 아버지 마음을 알고 가서 둘째 아들을 찾아서 전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성숙한 첫째 아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 둘째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둘째 아들을 자꾸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그 둘째 아들 찾아올게요.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첫째 아들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닐까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둘째 이놈 재물 다 가지고서는 먼 나라에 가버렸구나, 나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아마 이러고서는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충성한다, 이렇게 하고서 아버지에게 붙어 있었던 거죠. 둘째를 정죄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 정죄하고 있는 그 첫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둘째를 향한 변함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부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숙해집니까? 언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질 때입니다.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저보다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를 먼저 졸업한 아주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릭 워렌 목사님. 나이는 나보다 몇 살 좀 위지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분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이분이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기에게 그러더래. 그분 릭 워런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교회를 100교를 했어요. 100교회를. 그런데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혼수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아들아, I gotta go. I have to win more soul for Christ. 그 침대에서 자기 아버지 죽어가면서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밖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돼. 주님의 마음에 만족하게 더 영혼을 구원해야 돼. 그렇게 혼수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발버둥 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그것이 그 영혼을 불살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해. 더 예수 믿게 해야 해. 이것이 첫째 아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둘째를 정죄하고 이 재산을 창기와 함께 팔아버린 이놈을 위해서는 잔치를 하더니 나를 위해서는 조그만 양 하나도 줘서 잔치해 준 적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탄하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탕자입니다. 밖에 나가 있는 탕자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영혼 사랑에 대해 관심이 없고, 이렇다면 우리도 첫째 아들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 많은 학자들이 표현할 때 이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이고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나님 믿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취급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현실에 적용하자면 이 첫째 아들은 교회 안에 잃어버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바깥에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근데 그 비유 바로 이 앞에 잃어버린 두 아들 앞에 여러분 또 잃어버린 비유가 두 가지 나오는 거 아십니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주인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으니까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거. 또 한 비유가 있죠. 뭐예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니까 그 드라크마를 쓸면서 찾아가지고 겨우 찾은 다음에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기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참 자녀의 본분이라면 진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자녀다운 자녀이고 성숙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이 첫째 아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분노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충성하고 성실하게 섬긴 것이 억울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억울해서요. 여기 29절에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는 충성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 자기 아버지의 뜻을 몰랐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둘째를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정이나 사랑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영혼에 대한 사랑이나 영혼에 대한 관심 또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꿈에도 깨닫지 못한 이 첫째 아들의 마음, 영혼들에 대한 긍휼이 전혀 없는 이 아들, 둘째에 대한 긍휼이 없는 이 아들이 바로 주님을 떠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가만히 보니까요, 이 첫째 아들은 율법적으로 살아서 자기가 아버지의 종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종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무슨 모습인 줄 압니까? 주님을 모르던 그 영혼이 하나씩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할 때마다 천국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잔치가 벌어진, 바로 이 잔치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그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요, 언제 회복되고 언제 부흥이 되고 언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느냐 할 때 매주마다 예수 모르던 영혼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매주 못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전도가 저녁 6시쯤 된 것 같아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지 나눠줘도 틱틱거리면서 신경질 내는 사람들은 코리안들이에요. 스페니시들, 흑인들 웃으면서 받아요. 중국 사람들도 나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러면서 그래도 뭐라 그럴까 신경질 안 내고 받아. 근데 신경질 내는 사람들이니까 나 너무 하도 받아봐서 이제 신경질 난다는 식으로 받는 사람들은 코리안들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저녁 6시 같아. 더 이상 조금 있으면 어두운 시간 지나가서 햇빛 지면은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거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녁 오후 4시쯤 된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남미 사람들과 중미 사람들 복을 주시는 것 같아.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유일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면 스페니시들 교회들이에요. 부흥 잘 돼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오시기 전에 새벽에 와가지고서 새벽 6시나 7시쯤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눈물 흘리면서 스페니시들이 기도로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9시 예배가 시작돼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 믿게 됐어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나만 구원받아요? 좋죠. 나라도 구원받아야죠. 그러나 아직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들, 성숙한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둘째가 깨달은 것, 자신이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 깨달아졌어요.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받은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거 다 거두절미하고 나 아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내가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의탁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부탁하오니 저들의 자녀들에게는 또 친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아들과 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